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함께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 한 번 더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디 120주년 및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당당 이영 목사님의 주제 설교를 시작으로 목요일은 이규용 목사님, 금요일은 한계채 목사님, 토요일은 이철 목사님, 그리고 주일 저녁 5시에는 박동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고 마지막 단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아름답게 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당일에도 변함없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 쌍둥이의 축복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시 첫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큰 은혜와 응답 받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심령 대부흥성회가 자주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가득하여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는 이 시기에 한 주간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풍성히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료가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창립 65주년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아 풍성한 말씀을 준비하고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까지 5일 동안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역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이 말씀의 축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됨과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다 이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교구에서 말씀 암송 챌린지를 기획하고 매월 기도원 성령 대망회 때 말씀 암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씀 암송자가 증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하기가 어려워 하시더니 도전에 성공하고 나서는 다시 그분들이 도전을 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도전하시면서 말씀 암송 대회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지구장 장로님께도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열심히 암송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도전에 성공한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말씀 암송할 기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도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암송을 하다 보니 저절로 말씀이 깊이 묵상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작은 선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선물보다는 말씀 암송에 큰 은혜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긍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기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태도가 곧 경쟁력이다. 삼성그룹에 공채로 입사해서 26년 동안 버텼죠. 여성 최초로 부사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건 남다른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남다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모든 일을 대하는 긍정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일 시인 빌헬름 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꾸준히 감사 내용 5개를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려진 인생을 살았던 그녀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어린 시절의 아픔을 이겨냈고 바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바로 거인 부분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녀의 인생 명언 한 가지가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원히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가 설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당 목사님의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감사의 유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받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크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는 곧 긍정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태도에 바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평이 많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보다 원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의 지표는 바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 당연히 이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과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을 통해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회개란 그릇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개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기도 충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감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하라, 감사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새벽자단을 쌓으면서 철야하면서 기도에 가서 기도를 기도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백에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눈물 흘리지만 부활절 계란을 먹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년 부활절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부활절의 고백은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평생의 고백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 운동과 오순절의 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을 위해,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 결단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앞서 태도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도는 곧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행복은 소유가 아닌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의 관점에서 인생의 관점으로 전환될 때 문제는 작아 보이고 우리의 인생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앞을 내다보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제 위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바로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의 30년 인생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자리 잡은 율법과 신분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말씀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기 전에는 현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문제가 아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보다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인생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과감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 된다는 진짜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보다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문제요, 가족 구원의 문제도, 물질과 또 송사의 문제도, 재개발의 문제도, 자녀들 결혼과 직장과 출산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이고, 만족은 모자람이 없이 마음의 흡족함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나 만족은 현상이나 또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족의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인생의 해답은 만족이나 자족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만족이나 자족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11절의 배움과 12절의 배움이 다릅니다. 11절의 배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라면 12절의 배움은 경험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배운 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림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초대교회 당시 의는 율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아직도 인본주의 사상이 강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은 초대교회 율법주의자들이 외쳤던 바로 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셨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겠다고 결단해도 매 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단하고 고백해도 커다란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하거나 배고픔과 궁품에 처할 때도 변함없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일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귀결시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게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일 저녁 5시 예배까지 5일간 말씀과 기도로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성회에 참석하려면 다소 양보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수하고 결단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5일간 성회에 참석하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 마음을 먹으면 주일 저녁 5시 예배까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환경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왔던 7, 80년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창립 65주년과 하디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과 만족을 넘어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우신 강사님들과 찬양팀 그리고 성회 본부와 준비하는 모든 스텝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맡겨진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성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 이양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제단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천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며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